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 7번째 시간이죠. 제 7강인데 제목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찾아보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오늘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지혜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지혜는 참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지혜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지혜가 있으면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좀 더 이렇게 부유하게 부자로서 살아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난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세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듣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 생각이 서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더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책도 읽고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죠? 요즘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책이나 다른 사람의 그 말을 듣는 것, 이것보다는 요즘은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갖고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별걸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가 궁금한 건 다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궁금한 모든 지식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유튜브에 올려놓게 되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조회수가 높아지게 되면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갖다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 어떤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AI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거기다 물어보니까 뭐 책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다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래서 AI를 통해서 내가 궁금한 것들 그것다가 그 어떤 내가 책을 보면 정리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딱 정리해서 그냥 당신이 궁금한 게 이것이죠 하고 탁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그 많은 그 지식을 얻게 됩니다. 저도 이제 AI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AI의 맨 끝에 제가 질문하는 것의 맨 끝에 항상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은 AI가 만든 글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이것을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항상 밑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지만 어느 날 제가 AI에게 어떤 걸 질문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그 어떤 답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AI가 답해 주는 답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답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이것은 AI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답한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틀림없이 AI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내가 이미 선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사실,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답을 주게 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더 많거든요. 그게 잘못된 것이 데이터가 많고 옳은 것은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를 갖다가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AI가 이렇게 잘못된 답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그 AI가 정확한 답을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이 그 어떤 연구하고 책도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문제는 그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 그대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 어떤 기준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치 있느냐, 저것이 가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예대로 어떤 선교사가 한번 좀 밀림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그냥 반짝거리는 그 돌로다가 이렇게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짝거리는
돌로 다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들은 그것을 하나의 돌멩이, 반짝이는 돌멩이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선교사가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지죠. 아이들이 볼 때의 가치는 돌멩이에 지나지 않고 거기에 살고 있는 부족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반짝일 뿐이지 그냥 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가 볼 때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탕과 반짝이는 돌을 이렇게 딱 놓고 어떤 가치를 낼까 아이들한테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뭘 원할까요? 네, 사탕을 원하죠, 당연히. 그건 달고 맛있으니까. 그리고 반짝이는 돌을 이 선교사한테 주고 사탕을 얻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반짝이는 돌을 가지고 바꿨으니까 선교사가 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관이라는 말이에요. 그 아이들에게는 다이아몬드가 하나의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선교사에겐 그것이 그 마을을 통째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돌이었던 것이죠. 이게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실일 경우에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 그 같은 역할을 하지만 내가 사실이 아닐 때 그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내가 따라가게 될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람 평가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나에게 닥친 문제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만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것 같은 지혜를 내가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와 같은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맞냐 맞지 않냐가 아니라 내 가치관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그 가치관은 이 지혜를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주는 그 사람이나 그 정보통이 굉장히 가치 있지 않습니까? 나를 건강해 주는 그 같은 사람, 나를 건강하게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그 정보, 그것이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게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본문에서 보면 이와 같은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기는 그 어떤 지혜를 성경은 본문에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의 지혜 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제목처럼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들춰봐야 하고 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왜 감춰져 있냐면 그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같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는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해주는 그와 같은 지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같은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계시며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서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게 내 가치관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겠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보겠느냐 하는 것이 가치관이니까 이게 말은 굉장히 쉬워요. 가치관이라는 말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는 방식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그 같은 지혜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요, 우리들에게 이미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다져놓은 그 같은 길, 방법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책을 씁니다. 그 책의 내용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것을 지롭게 하면은 내가 인정받을 것이다, 부유하게 될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책들을, 그런 정보들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을 내가 따라가나 하고 안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경에 보면 만세 전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쓰는 말로 다 창세 전부터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게 들어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그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기 수천 년 전부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이루시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창세 전부터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세상을 짓기 전부터 마음에 두신, 그 마음에 두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아시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을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내 보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백일하에 밝은 빛 가운데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감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 드러내서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그렇지 않다. 변명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핑계하지 못한다고. 난 몰랐어요.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하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같은 거룩한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 안에 사람들과 또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산을 보고 알 수 있고 나무를 보고 알 수 있고 꽃들도 여러 가지 짐승들을 보면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그것도 없으면 그냥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다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그것을 몰랐다고 말하느냐? 그럼 이거 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알아봐야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 이것을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내 자신을 보게 돼도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보고 우리 손을 보고 우리의 이 신체를 하나씩 보기 때문에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그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카메라가 사람의 눈처럼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과학 시대고 막 그 우주에다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 같은 시대이지만 사람의 눈과 같은 정밀한 그 같은 렌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계란처럼 생긴, 달걀처럼 생긴 그 같은 것들은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그 계란이 병아리가 돼서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든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듭니다. 계란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작은 벽시, 그걸 씌우면 거기서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 씨앗을 사다가 심잖아요. 그래서 모종을 만듭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씨앗하고 똑같이 생긴 것들을 못 만들까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심어도 거기서 다른 그 씨앗이나 다른 모종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만물을 봐라. 거기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알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아닌 것으로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피조물들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백일하에 빛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구원의 지혜고,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셨군요. 제가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당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 이 이사야를 그들은 선지자 중에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의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1분만 가지고 전체를 53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보세요.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구원자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혜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언제 다르다는 것이죠. 보세요. 5절에서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을 당했지만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사야서 6장 5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칙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길을 간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내 생각대로 가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자를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고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지를 알았습니다. 이 구원자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다고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서 죄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그 같은 일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게 만드는 것 같은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냐면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한번 물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를 그 물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수영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수영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아무리 굴뚝같이 갖고 있어도 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해낼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닌 어떤 사람은 수영도 잘하고 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 참 감사한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바로 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힘 있고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있는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구원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까? 그들을 그 같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식민지하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 그런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자 이렇게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런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자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자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 구원자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힘 있고 능력 있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구원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고 말하면서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볼 때 그 이스라엘을 그 로마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그냥 하나의 말씀을 그냥 얘기해주는 선지자에 지나지 않았지 아무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같은 파워, 그 같은 능력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너 방에 휘방 놓지 마 그래갖고 휘방꾼에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너 같은 사람 없어야 돼. 네가 무슨 구원자야 그러면서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가 기다리는 그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찌 부활하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올라갈 작정하신 거예요. 거기가 무슨 일을 당하는데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신 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작정하신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이로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이 그 일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비참한 일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너무도 끔찍한 일이에요. 자기의 목숨이 서서히 끊어져가는 것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자신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 바로 그 일을 하셨구나 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완전하심에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여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사람들의 그 어떤 그 힘과 능력이 조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딱 그 한 분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만 나타나는 거죠. 그분에게 기대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니까 사람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참 예수를 믿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모든 걸 다 해놓으셨고 그걸 믿고 따라오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거 내가 좀 그래도 뭔가 좀 해야지.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좀 뭔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하신 일은 불완전한 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일에다가 내 것을 더해야 되니까 내 노력, 열심을 더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일은 불완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완전을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 용서를 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아시게 되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서수육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서수육교회는 왜 모인 거죠? 거기에 왜 사람들이 모인 겁니까?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강단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발적인 것 같은 모임입니다. 회사 같은 데는 어떻게죠? 그 사람 일한 만큼 돈을 주는 어떤 비자발적인 것 같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갔었는데 그때 뭐가 되죠? 돈도 안 줍니다. 근데 이 교회는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 교회 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어.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럼 예배당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 예배당이 누구의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거기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려고 모여서 이런 그 예배당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꾸며보자 하고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자발적인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오라 그래서 오고 누가 오지 말라서 오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를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그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역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내가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교회를 내가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용서함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단단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도 많이 헷갈려 합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요? 저는 기도할 수 없었습니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냥 내가 뇌가린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 외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 만나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와 같은 신을 옛부터 들은 데도 없습니다. 우상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 같은 일을 한다고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무엇을 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 뿐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사람이 행한 신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감춰져 있는데 우상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신이 어떤 우상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일을 한다. 잘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전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고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일 원칙이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수교회 2026년도의 표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죠. 사랑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잘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볼지어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며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의 삶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약속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원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감췄던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밝게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서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